구약성경 931면 오늘 한 절만 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물론 나중에 뒷부분은 다른 사람이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한 3분의 2 정도가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면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지혜의 왕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명제판 그게 또 떠오르기도 하죠.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살아본 경험과 자기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얻어진 지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마는 후대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요게 이제 잠언을 기록한 큰 목적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게으름의 문제.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뱀에게서라도 가서 좀 배워야 한다. 또 잠언에서는 그 구제의 문제를 아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꼭 구제해야 한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옆에서 사는데 그냥 보지 말고 좀 구제하고 그들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요. 꾸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꾸어 가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으실까요? 30배, 60배, 100배를 이자까지 다 붙여서 그냥 갚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구제를 굉장히 강조해요. 또 부부 문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술 문제, 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비중 있게 다루는 문제가 바로 언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에 대한 문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잠언에 나오는 그 말에 대한 아주 한 절이지만 가장 집약적으로 이 언어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혀에 달려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물론 구약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베드로도 이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이 언어 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뭐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마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혀를 금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삽니다. 사람은 그 말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짓고 그 말이라고 하는 집에서 산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뭐 틀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말한 대로 움직이기 쉽다는 거예요. 이 뇌 신경 조직에서, 우리 뇌에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추 언어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이 단순히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한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언어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를 걸쳐서 좀 소개하면서 은혜를 얻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자. 이 함부로 말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부작용이 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서워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아주 제일 겁나는 사람이에요, 사실이요. 근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은 분별 없이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거 원어상으로 보면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귀는 2개 만들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듣는 거 잘 듣고 아는 것에 한 반만 말해라. 아는 것에 한 반 정도만 말해라. 듣는 거 잘 듣고 2귀로 정확하게 잘 듣고 잘 들은 것을 가지고 한 반 정도만 말해라. 감정이 상한 상태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누가 내 감정을 막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엄청나게 상하게 해요. 그런데 그때 말하는 말은 대부분 정말 상대방의 심장을 찔러대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아요. 누가 내 감정을 확 뒤집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또 감정이 확 올라선다든지 할 때 제가 한번 몇 번 소개를 했어요. 호흡 기도를 하라. 호흡 기도.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주여 하고 잠깐의 텀을 줘야 돼요. 말할 수 있는 텀을 좀 줘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감정이 확 올라와서 내가 그냥 말을 쏟아놓고 싶을 때 한번 꼭 해보세요.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주여 하든지 하나님 하든지 아버지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돼요. 시간을.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왔어요.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들이 돌을 들고 막 이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다 결심이 섰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막 돌을 집어던지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흥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정이 막 격하게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나셔서
곧바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저게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든 그 말을 가지고 지금 말꼬리를 잡으려고 그냥 이러고 아주 표독한 눈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뭐를 쓰셨어요,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이 쓰셨다는 얘기는 거기 한번 딱 나와요. 쓰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쓰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쓰신 글자에다가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굉장히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격한 감정을 예수님은 일단 좀 가라앉히시는 거죠.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상대방이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 감정이 지금 막 올라와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요, 더 부화가 납니다. 더 부화가 나요. 감정이 섞인 상태에서 그냥 아무 말이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해버리면은요, 이것은 칼로 찌르는 것 같아서 상대방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비수와 같은 말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양약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마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치료하는 약이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 좋은 말이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치료하는 약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건강하게 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상대방의 삶을 치료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보약과도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토티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2019년 이탈리아 신문에 이제 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한 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같이 타고 가던 자기 친구는 죽고 그 아이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토티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가족들과 그 지인이 가장 좋아하던 축구 선수인 토티 선수에게 자기 자녀 말틸리의 회복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좋은 메시지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영상을 찍어놓은가 하면, 너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모두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의 부모들은 이 토티의 영상을 많이 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티가 말티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 의식이 없어서 비록 식물인간처럼 된 상태에서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일어설 수 있어, 우리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니까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 얘기예요. 큰 영향을요. 여러분, 우리 잠언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말씀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또 소개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과격한 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칠은 말이라는 거예요. 거칠은 말. 타인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과격한 말이. 여러분, 유순한 말이 이긴다는 거예요.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분노와 유순한 말이 싸우면 유순한 대답이 이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혀와 이가 싸우면 처음에는 혀가 지는 것 같아요. 이가 혀를 콱 깨물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이런 잘못되어진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혀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늘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혀는 오래 보존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여기 분노라고 하는 말은 열, 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받는다. 이게 하마라고 하는 말인데 분노, 열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열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쉬게 하여도라고 하는 말은 돌려놓다,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한 분노를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평안한 상태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독한 말을 하더라도 유순한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의 독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고요. 막 독이 올랐던 사람의 그 독을 빼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권세예요. 말의 권세예요.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한 분노를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잠언 15장에 보면은 그 세 가지 중요한 그 언어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잠언 15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네. 선악과와 함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먹고 사람은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여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마음이 상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혹시? 자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만나려고 그러죠. 누가 만나려고 그래요? 한 번은 어쩔 수 없어 만나요. 그리고 일 때문에는 어쩔 수 없이 만나요. 근데 다음부터는 거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만나려고 그러고요. 잠언 15장 30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 좋은 말, 누가 와서 좋은 말을 전해주면 그것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뼈를 윤택하게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낙심하던 사람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받으면 여러분 영육이 강건해지고 그 뼈가 윤택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말은 놀라운 그래서 치료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해야죠. 좋은 기별을 전하십시오. 좋은 기별을 전하세요. 그 사람에게 기쁜 기별을 전하십시오.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믿고 산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게 우리의 최고의 희망 아닙니까? 이것이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기쁜 소식, 기쁜 기별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은요, 누가 뭐 자식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사업이 좀 힘들다든지, 그러면 저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더니 하나님이 그 손 봤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스러운 말은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선한 말이란 말의 히브리 말은 이물의 노임이란 말인데, 이것은 유쾌한 말, 즐거운 말,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기운을 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운이 빠져요. 있는 기운도 빠져나가 버려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가서 좀 보고 와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10명이 보고한 거예요. 그 땅을 악평했다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얘기예요. 메뚜기 같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었어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시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자. 여기서 죽어버리자는 거예요.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은 여기서 양약이 된다는 말에 히브리어 파르페라는 말인데 이것은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지속적으로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이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참 감사한 것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참 야고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기가 팍 죽었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이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셨구나. 근데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많대요. 특별히 말의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많다. 성경도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참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혀가 잘 통제가 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DNA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잘 혀를 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무슨 말인가요? 잘 듣고 잘 말하게 하시옵소서. 아침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는 말의 실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였어요. 그도 말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을 할 텐데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시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걸 잘 내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좀 내게 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언어를 쓰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된 언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일으키는 양약과도 같은 그런 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이 말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요긴하고 귀중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